유대인들은 사실은 이제 유대인들의 역사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그 국가로 존재한 그 기간을 따지면 사울 시대로부터 따져도 한 500년밖에 안 됐죠. 그러니까 1450년쯤에 이제 출애굽해가지고 이게 이제 다윗 왕국이 세워지기까지, 그리고 뭐 그게 또 한 400~500년 지났고, 그리고 이제 또 한 500년 있다가 또 이제 다 망했고, 그리고 또 이제 예수님이 그 오실 쯤에, 그러니까 이제 70년에 돌아왔다 해도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었던 디아스포라들이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느라고 존재했고, 또 이제 결국 메시아를 거부하고 난 다음에 전 세계로 이렇게 흩어졌죠. AD 70년에 완전히 멸망당하고, 그 뒤로도 여러 차례 그 반란이 있어가지고 팔레스타인 지역의 유대인들이 같이 거주할 수 없는 상태까지 다 이렇게 다 망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었던 그 유대인들의 문화나 이런 것들이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유대인들은 굉장히 특별한 인간이다, 복받은 족속이다, 뭐 아브라함의 육신의 혈통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그래서 우리가 뭐 유대인처럼 잘 되려면, 쉽게 말하면 잘 되려면 유대인의 교육 방법을 배워야 된다, 뭐 등등의 이런 얘기들을 하고, 또 목사들도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하는데, 그 말이 상당히 저는 동의합니다. 유대 사회와 유대 문화의 어떤 강점은 가정에서 근면과 공동체를 지속시키는 데 필요한 관계를 파괴하는, 그러니까 가정에서 공동체 안에서 어떤 그 관계를 파괴하는 악을 제거하고 상호 싸움을 초래하는 악을 피하는 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어제도 우리 회원 자매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했는데, 우리나라에 지금 학생부 종합 전형이 있잖아요. 그게 언제 생겼냐면 1910년대에 미국 하버드에서 생겼습니다. 왜 생겼느냐? 유대인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미국 인구의 2%도 안 됐었는데, 당시에 지금 뭐 한 4~5% 될까요? 근데 2%도 안 됐는데 하버드대 입학생이 30%가 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제한해야 되겠다 하고 들여놓은 게 이제 지금 같은 학생부 종합전형, 면접도 하고 해가지고 성적은 높지만 걸러내는 거야. 다양한 그 근거를 들어가지고.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인류대학에 가니까 그걸 이렇게 줄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교육이 굉장히 철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했죠. 유대인들은 대학을 하나 설립했는데, 그러니까 유대 정통, 어떻게 보면 골수 꼴통들이 만든 학교예요. 아무 학문도 안 가르치고 오직 토라만 가르쳐요. 토라하고 다시 말하면 탈무드만 가르쳐요. 근데 거기 학교를 나왔는데 학력 인정해주고, 그 학교 출신의 상당수가 로스쿨이나 의학 전문 대학원으로 진학을 해요. 다시 말해서 미국 사회의 상류 사회로 다 진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악관의 법률 자문이라든가 뭐 등등의 아주 중요한 위치를 유대인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가능했던 것이 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연구한 게 뭐냐면, 가정 안에서 그들이 근면하고 또 공동체를 파괴할 수 있는 모든 악을 제거하는데 어려서부터 열심히 가르쳤기 때문이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흩어져 가지고 전 세계에서, 그러니까 이게 무슨 부동산 살 수 없어요. 언제든지 빼앗길 수 있으니까. 추방하면 도망가야 되니까 이런 이 금융업 하지 않고, 금융업이나 이런 뭐 보석상이나 뭐 이런 거 장사할 수밖에 없었어요. 언제든지 도망가고 이렇게 들고 쌓아서 가야 되니까. 이런 속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그게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자신들의 문화와 자신의 정통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만큼 희생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자, 교회가 오늘날 이게 문제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교회는 그러면 그 정도의 어떻게 보면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가정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공동체를 파괴하고 또 그 악을 제거하는데 노력하고 있는가? 예를 들어서 유대교는 어떻게 보면 이게 유치원이에요, 유치원. 이게 좀 무시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지금 성취된 하나님의 복음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구약만 가지고 있고 또 구약을 나름으로 해석하고 있는 탈무드나 기타 해석서들을 갖고 있어요. 저는 생각하기에 캐톨릭은 초등학교고 우리 개신교회는 대학교고 대학원인데 수준이 너무 못한 거예요. 개신교회가 유치원 수준만도 못하고 초등학교 수준만도 못한 것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말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복음을 들고 있으면 뭐하냐? 가지고 있으면 뭐하냐? 그걸 이해하고 그걸 삶으로 실천하고 구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고 있지 않다면 유치원 과정만 열심히 공부한 사람도 그렇게 되는데 왜 우리는 대학까지 나왔는데 그렇게 하고 있냐? 이래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생각을 갖고 오늘 말씀들을 보면 좀 더 말씀이 더 잘 보이게 될 겁니다. 이 잠언 6장 1절로 19절까지는 세 가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나오는데 강도가 점점 높아져요. 처음에는 보증 서지 마라. 두 번째는 게으르지 말라. 세 번째는 분열시키는 행동을 하지 말라. 형제를 이간하는 짓을 하지 말라. 제일 나쁜 게 제일 뒤에 나와요. 이 세 가지가. 거기다가 또 숫자 잠언까지 6, 7가지니 6, 7가지에서 일곱 번째가 가장 나쁜 거야. 그러면 이 일곱 번째 형제를 이간하는 것이 지금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싸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공동체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아까 우리 율법 공부한 것처럼 하지 말라 속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라는 명령을 봐야 돼요. 첫 번째, 연대 보증하지 말라는 건 가족을 지키라는 거예요. 가정을 위험에 빠뜨리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1절과 5절에 보면 제자는 이게 가장 쉽게 넘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이런 거예요. 보증의 위험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1차적으로 이때 보증은 어떤 거냐? 연대 보증이에요. 연대 보증. 연대 보증이 뭔지 아세요? 건호. 연대 보증이 뭔지 아세요? 건호한테 아주 친한 친구가 가지고 야, 나 지금 뭐 사업해야 되는데 지금 이 건설 기계 장비를 사가지고 사업을 하면 20억짜리인데 이거 하면 1년에 내가 이게 다 갚고 대박 날 거야. 그러니까 너 20억 담보 좀 해줘. 보증 좀 해줘. 이러면 친구니까 또 이렇게 뭐 전망도 이렇게 좋고 장밋빛 하니까 그래 뭐 당장 내 돈 나가는 거 아니니까 해주지 뭐. 그래서 뭐 건호한테 있는 집 담보로 뭐 저 할아버지한테 받은 저 시골 땅까지 뭐 주변에 있는 거 다 해가지고 연대 보증했다. 그러면 이제 그 친구가 망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호가 있는 거 다 망하는. 다 줘도 20억이 안 돼. 10억밖에 안 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그 당시에 구약 같으면 건호도 팔려. 종으로 팔려. 건호의 아내도 팔려. 건호의 자식들도 다 팔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위험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보증은 그 사람에 대한 전체적인 보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보증을 섬으로써 어떻게 하라고? 공동체에 내가 지금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빨리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 노루가 덫에 걸릴 것 같으면 도망치는 것처럼, 새가 그물에 걸린 건 도망치는 것처럼 발발 빌면서 빨리 도망쳐라. 발발 빌면서. 거기서 보면 3절에 곧 가서 겸손히는 이웃이 막 짓밟아. 너 그럴 것 같으면 왜 그랬어 하면서 막 밟고 비난하고 모욕해도 그걸 다 받아들이면서 제발 빨리 좀 놔줘. 나 이거 큰일 나. 이거 내 잘못했어. 봐줘. 살려줘.
하면서라도 빨리 나오라는 거예요. 아니 당장 지금 문제 있는 게 아니니까 그때 가서 또 상황이 그때 되면 그렇게 하지 뭐 하면서 발 뻗고 자지 말고 무슨 일이 있어도 당장에 그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시한폭탄을 안고 시간이 딱딱딱딱딱 돌아가니까 아직 터질 시간 아직도 30분이나 남았네. 30분 동안 편히 좀 쉬자. 그래서 안락의자에서 탁 누우면서 코 골고 잘 사람 있어요? 지금 지혜의 스승은 가르치는 게 그거예요. 지금 너가 만약에 연대 보증을 해서 너와 내 가족과 내 공동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짓을 했다면 너는 무슨 일을 열일을 제껴놓고 가서 수치를 당하고 짓밟힘을 당하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빨리 거기서 나와야 된다. 빠져나오지 않으면 큰일 난다. 지금 그 1차적인 요점입니다. 자, 그런데 왜 스승은 이렇게 가르쳐야 됐을까요? 그걸 생각해 봐야 돼요. 왜 그랬을까?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이 누계보험한테 잘 넘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진리를 알지 못해서 미숙하면 그런 사람들이 다가와서 담보하게 하는 거예요. 보증 설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당장의 어떤 하나의 보증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안전과 우리의 공동체와 가족을 지키는 데 있어서 위해할 수 있는 그 모든 제한들을 다 여기다 담아서 해석해야 돼요. 이게 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의 안전과 그 가족과 공동체 전체의 안위를 깨트릴 수 있는 일들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번 이제 더 큰 걸로 확대해서 생각해 볼까요? 여호사밧 왕 같은 경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 정말 신실한 왕이었어요. 근데 누구하고 동맹했어요? 아합하고 동맹했잖아요. 아합이 그냥 좀 시간 나면 한번 놀러 와. 해가지고 우리 저쪽으로 전쟁하지.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얼마나 공을 들였겠어요. 유다와 여호사밧이 자기 편이 되게 하려고 선물 공세도 했을 테고 우리는 한 뿌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저쪽에 그 길르한 나모스 땅을 우리가 차지하면 내가 뭘 더 주기도 하고 어쩌고 저쩌고 계속 이렇게 했을 거라고요. 거짓 선지자까지 동원해서라도 여호사밧이 전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끌어들이잖아요. 이렇게 악한 자들과 계속 이방인과 사실은 동맹해서 이스라엘과 유다가 망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지혜로 산 게 아니라 사람들이 자기의 지혜로 이방과 동맹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신과 공동체의 안전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지 간에 어떤 면에서 잘 점검하고 피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해야 되고 만약에 걸렸다고 하면 열일 제껴놓고 그 일부터 처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걸리지 말라는 말이에요. 미리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렇게 연대 보증에 서가지고 위기에 빠뜨리지 말라라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비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지만 우리가 자비롭기 위해서 자비로운 사람 또는 사랑이 많은 사람, 관대한 사람이라는 얘기를 듣고자 해서 가족이나 공동체가 위기에 빠지는 데까지 나가는 자비를 베풀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래서 지혜의 스승은 자신과 자신의 공동체의 안전과 생명까지 담보로 제공하면서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이라 소리 들으려고 하는 것은 도박이다. 그런 도박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면 내 의도가 좋으니까 상대방도 좋은 결과를 맺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것이 올무가 되는 거예요. 자기를 해롭게 할 수도 있고 공동체 전체에 해를 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누가 돈 빌려달라고 그러면 자기가 돈 없어도
그냥 친구한테 빌려서 또 돈을 빌려주고, 그래가지고 또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많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죄가 사적인 죄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는 그 행동 그 자체가 자기 안에서 끝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죠? 내가 하는 일이 가족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신중하게 그것을 분별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게 많은 사람일수록 더 지혜롭고 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아주 정당하게 합당하게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합당하게 하는 거예요. 합당하게. 근데 그거 도를 지나쳐서 어떻게 보면 자기 의를 생각하고 또는 다른 사람의 그 상태에 대해서 잘못 분별해 가지고 잘못 행동을 하게 되면 자기도 나쁘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나쁜 영향을 미쳐요.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하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잘 이렇게 시험하고 검증하는 그런 단계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생략하게 되면 이게 지금 나와 내 가족과 또 교회 공동체 전체에 미칠 것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미리 계산해보고 검증해보고 또 그 사람의 상태나 상황을 잘 검증해보고 하지 않게 되면 이런 상황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만난 목사들 중에도요, 자기 능력 밖에 보증을 사가지고 10년 동안 그거 갚느라고 이게 아주 엄청 고생, 사모님이 나가서 일해가지고 사기친 장로, 목사의 돈을 갚아주느라고 10년 동안 그렇게 고생한 사람들도 있고, 또 뭐 어떤 분은 뭐 하여튼 별일이 다 있어요. 이게 오히려 세상에서는 안 일어날 일들이 교회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10년 동안 남의 빚 갚느라고 이렇게 거기 매여 있으면 얼마나 고통스럽고 목회는 제대로 됐겠으며, 자식들을 또 어떻게 하고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아주 많아요. 뭐 때문에 그래? 미숙하니까 그런 거예요. 좋은 사람이라는 얘기 들어야 되겠고, 또 그 사람이 보니까 딱하고, 그러니까 우리 자신과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는 지혜로 해서 계속 잠언에서 가르치고 있는 지혜가 바로 그거예요. 분별하라는 분별하라. 사람의 말을, 또 뭐 그 사람이 예수님을 이름을 대든 뭐 다른 사람의 이름을 대든 뭘 하든 그것이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을 거. 자, 보증을 아예 쓰지 말아야 되는가?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으로 변호사님 그런지 모르겠어요. 포괄적인 연대 보증은 금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한 건 전체를 다 보증할 수 없고 하더라도 그 부분만, 예를 들어서 1억이 이 사람이 대출받았다. 그러면 1억만큼만 내가 맞게 대출하겠다. 근데 만약에 그 포괄적인 연대 보증이면 이자가 불어나가지고 1억이 10억이 돼도 10억을 내가 다 갚아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제 그 정도로 이렇게 줄여놓기는 했어요. 정부가.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피해당한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줄여놓기는 했지만 어쨌든 이렇게 보증해서 망하지 않도록 그래도 사회적인 장치를 해놨어도 늘 그런 면에서 주의해야 돼요. 근데 보증은 할 수 있어요. 또 해야 될 때는 해야 돼요. 어떤 경우에? 그러니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내 선에서 우리 가족과 공동체의 안전을 훼손되지 않을 정도의 상황이면 그거 할 수 있어야 되고 해야 돼요. 가령 중국에서 종교적 망명자가 지난번에도 보니까 제주도로 왔어요. 핍박 때문에. 근데 거기 있는 목사님이 보증해 준 거예요. 신원 보증해 주고 이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게 되면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그걸 다 써줘야 그 사람이 한국의 영주권이 나와요. 응? 중국으로 돌아가면 뭐 감옥에 갇히거나 어떤 상황이 있을지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 또 이제 우리 가족들 중에 공무원이 되거나 뭐 교사가 되거나 해도 또 신원 보증을 해야 돼요. 그러면 나 보증 안 해야 되니까 못해. 안 돼. 이렇게 할 수 없죠. 자신과 공동체의 안전에 전혀 부담 없는 한도 내에서, 그리고 그 사람의 생명의 위기에 있을 때에는 그걸 할 수 있는
또 생명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런 정도의 상황이 아니고서는 보증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절로 11절 봅시다. 6절로 11절에 보면 이제 아까는 가족을 지켜야 되는 일, 그 가족을 위기에 빠뜨릴 수 있는 나쁜 일이었다면 이번에는 더 나쁜 일이에요. 더 나쁜 일인데 어떤 거냐? 게으름. 그러니까 이게 좀 위기가 계속 있어요. 앞에서 보세요. 아까 5장에서는 음녀가 꿀을 떨어뜨리는 말로 사람들을 붙잡으려고 했고, 여기서 보증 서도록 이웃이 또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이번에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게으름 때문에 우리에게 무너지게 하는, 가족을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게으름에 대한 경고는 뭐 동서고금 어디를 막론하고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게으름에 관한 그 교훈도 그냥 뭐 이집트에 있는 그런 잠언에서 왔고 바벨론에 쓴 잠언이 왔고 뭐 중국 고사나 다 비슷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같은 그릇에 담겨져 있다고 해서 다 똑같은 게 아니죠. 어떤 항아리에 담아져 있다고 해서 그게 다 김치일 수 있느냐, 또 다 뭐 된장이냐, 그렇지 않잖아요. 항아리는 같아도 담겨져 있는 건 달라요. 말은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용은 다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잠언에서 가르치고 있는 이 게으름에 대한 경고는 단지 윤리적인 교훈이 아니라 신학적인 메시지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삶과 관련된 거다 말이에요. 신학의 신학,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자세와 태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여기서 뒤에서 지금 단지 부지런하라 이렇게 가르치는 것 정도 아니에요. 부지런한 게으른 자에게서 초래하게 될 공동체적인 위기를 같이 지금 보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여러 군데 게으름에 대해서 잠언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 지금 6절로 11절 그리고 24장 30절로 34절에서만 게으른 자에 대해서 훈계하고 나머지 구절들에서는 게으른 자의 그 존재가 어떤지를 얘기합니다. 그 상태가. 그래서 게으른 자는 그릇에 손을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싫어한다. 가을에 밭 갈아야 될 때, 파종해야 될 때 파종을 하지 않는다.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한다. 침상에서 구르고 있다. 이런 등등의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게으른 자는 그냥 일하기 싫어서 안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잠언 22장 13절을 보세요. 잠언 22장 13절에 보면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결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그랬어요.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나가면 찢기리라. 그러니까 단순한 그 게으름 정도가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26장 16절도 보세요. 게으른 자는 선이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긴다. 그러니까 이 잠언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게으름에 관한 그 메시지가 단지 윤리적인 게 아니고 신학적이라는 말이 바로 이거예요. 나름의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어요. 나름 자기가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만하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일을 해야 될 때 박차고 나가서 해야 될 때도 안 하면서 어떻게?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사자가 밖에 있어. 큰일 나. 사자한테 물려주면 어떻게 하라고 하면서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내가 나가서 일하다 사자한테 물려주면 책임질 거야 하면서 이제 그 책임과 상황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죠. 그러니까 누구보다 자기는 지혜롭게 산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그 삶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그 26장 14절에서는 보면 문짝이 돌저기를 따라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구르느니라 그랬어요. 계속 쉬운 길만, 자기가 원하는 것만 하겠다는 거죠. 계속 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놓치고 이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사실 잘 보면 우리가 그렇게 영적으로 게으른 자야 아닌가요? 우리 속에 있어요. 이런 게으름에 대한 이 부패한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정말 결단하고 일어나야 될 때도 안 할 수 있는 핑계만 찾는데
몰두하고 있는 이런 부패함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부모의 입장에서, 스승의 입장에서 이런 사람을 보기가 얼마나 괴로운 일이에요. 정말 고통스러운 일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이렇게 안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 스승은 그건 너 자신을 망하게 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 해를 끼치고 너희 가족의 안전을 위험하게 만드는 거다라고 하면서 계미의 예를 듭니다. 계미는 두령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느니라. 그러니까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우리 정말 부끄러워해야 된다. 아마도 게으른 자에게 너는 가서 좋은 칼빈하게 배워라. 개혁신학을 배워라. 그러면 열심히 말하고 논쟁하고 허풍스러운 생각을 막 토론하면서 크게 한마디씩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스승은 가서 개미한테 배워라.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너 개미한테 가서 배워라.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냐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개미의 특징이 뭐냐? 자발성이 자발성. 이거 뭐예요? 두령도 없고 간역잡고도 주권자도 없어요. 근데 막 태어나자마자부터 막 해요. 제가 한 5, 6년 전에 봤던 EBS 자연 다큐멘터리 개미의 세상, 이거 개미한테 배워라? 이런 제목이 있어요. 혹시 다시 보기에 보면 나올지도 모르겠는데 그거 봤는데요. 야, 정말 놀라워요. 개미들이 막 태어나자부터 확 움직이는데 쉬지 않아요. 다른 애들 일하는데 옆에서 좀 쉴까? 없어요. 온 공동체가 그렇게 바쁜지 막 계속 움직이면서 하는데 누가 일 안 하면 혼날 거야 하면서 채찍 들고 있는 것도 없어요. 그죠? 여왕 개미는 알 낳고 알을 부화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고 일개미들은 그 일을 돕고 일개미가 알에서 깨어나자마자부터 막 다음 일을 막 도와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지혜의 스승은 우리에게 너 지금 개미만 또 못하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부름을 받은 너가 그렇게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밖에 사자가 있으니 못하겠다라는 식으로 핑계를 대면서 하고 있는 것은 너 스스로 지금 망하게 하는 거다. 내 빈궁이 강도 갖추며 내 곰핍이 군사처럼 강도나 전쟁이 예고하고 와요? 그냥 와서 때리죠. 선제 공격하고 나가죠. 그럴 것처럼 올 건데 그런 식으로 살아서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자, 개미의 두 번째 특징은 보세요.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여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라는 거예요. 내일 일을 위해서 오늘 개미는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다음 계절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름에도 그 뜩대학볕에서 열심히 움직이고 가을에도 추수할 양식을 해서 강풍이 부는 겨울이 올 거고 먹을 것이 없는 겨울이 올 거다. 엄청 대비하고 열심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항상 젊은 것만 아니다. 내가 항상 나에게 기회가 있는 건 아니다. 지금 기회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모든 인생에게도 겨울이 올 거예요. 강풍이 불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래 위에 지은 자의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자의 집을 시험하는 폭풍우가 몰아칠 겁니다. 그럴 때 대비해서 내가 지금 준비하고 있느냐? 내일 할게, 내일 할게. 좀 더 졸자, 좀 더 졸자, 좀 더 하면서 미루느냐? 아니면 지금 내가 내일 강풍이 불고 내일 내가 겨울이 와도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나아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 공부, 동영상 저렇게 많은데 천천히 하면 되지. 그렇게
열심히 그래 새벽부터 나서서 회사 1시간 일찍 출근해가지고 막 이렇게 공부하면서 그 유난을 떠냐? 너 목사 될 것도 아닌데.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창고에 말씀이 채워지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텅 비어서 곳간이 비어서 그냥 생쥐도 와서 먹을 게 없는 정도의 상태에 있는데도 아무런 위기의식도 없이 그냥 이렇게 살고 있다면 개미한테 배워라. 시간 있을 때, 시간 없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시간 없어요. 지금 시간 없으면 결혼하면 더 없고요. 이제 회사 사장 되면 더 없고요. 이제 또 자식 낳으면 더 없고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시간 없어요. 지금 시간 없는 사람은 계속 없는 거예요. 지금 해야 돼, 지금. 지금 오늘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우리 마음에 저장하는 그 일을 지금 하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등불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해야지. 이거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졸려, 좀 더 자다가 곧 떨어질 것 같아, 빨리 가서 준비해. 아니야, 좀만 기다려. 오늘 날 새면 내일 저녁에 오실 수도 있어. 다 변명이 있어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오늘은 아닐 거야, 내일 오실 거야. 내일 밤일지 몰라. 벌써 오늘 새벽 2시가 됐잖아. 좀만 그냥 자자. 내일 낮에 준비하지. 또 내일 낮에 항상 내일 낮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언제 강풍이 불고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릅니다. 지금 생각해야 돼요. 지금 해야 돼요. 지금 행동해야 됩니다. 이 개미에게서 또 배울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공동체적이에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이렇게 공동체가 함께 살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가 자기 맡은 일에 대해서 어떻게 그걸 아는지는 우리 알 수 없지만 한시도 쉬지 않고 다 열심히 하는데 자기 혼자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위한 일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가족 중에서도 다른 가족을 희생하고 엄마를 희생하고 자식을 희생하고 아빠를 희생하고 자기만 잘나겠다. 그건 지금 이게 안 맞아요. 성경에 가르친 거 안 맞아요. 우리의 게으름이 지금 우리가 준비하지 않고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훈련하지 않으면, 준비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 있는 것들, 우리 영혼들 다 도둑 맞을 거예요.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일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개미들처럼 열심히 가족과 공동체를 위해서 일하겠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그 본성이 우리한테 있었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창세기 2장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책임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다 자기만을 위해서 돌아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도 자기를 위해서 희생시키고 이웃도 희생시키고 공동체 전체가 나만 떠받들어줘야 된다,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 온 세계가 나를 위해 존재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게을러진 거예요. 이래도 재미가 없어요. 왜? 자기만을 위해서 사니까 재미가 없지. 돈이 많아도 재미가 없어요. 사람은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의 사람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거기서 만족과 행복을 누리도록 되어 있는데,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살고 있으니 만족이 있냐고요. 아무리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어도 그 속에서 만족이 없는 거죠. 게으른 자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자기만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게으름과 나태함과 교만함에 빠집니다. 그런 사람들은 현실의 문제를 직면하려고 하지 않아요. 자꾸 피해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가 터졌으면 어쨌든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내비둬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집에 잔고가 한 달에 사용할 그 생활비가 200만 원이다. 근데 지금 잔고가 바닥났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뭐라도 해야죠. 뭐라도.
우리에게 정말 당장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벌벗고 일어나야지. 어떻게 되겠거니? 누군가 뭐 나를 도와주겠거니?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열심히 노력해도 세상이 살기 어려운데, 쉽지 않은데 빈둥거리면서 인생을 낭비한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하겠어요? 약탈하는 자들이 왔을 때처럼 빈궁이 몰려올 거다라는 거야. 초토화시켜버려요. 과거에 고대의 전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쓸어가 버려요. 다 쓸어가 버려요. 있는 나무도 다 베버려요. 그냥 샘도 다 막아버려요. 아예 그냥 거기서 사람이 살 수 없도록 만들어 놔버린다고. 그런 상황이 나올 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게으름은 공동체 전체에 해악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지체로서 우리가 게으름을 피우는 것, 그것 또한 교회에 부담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것이 되기도 하죠. 그리고 전체가 함께 지금 이렇게 성장해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되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열정 칼빈주의라고 그러는데, 칼빈주의 자체가 열정이에요. 아니, 성경 자체가, 복음 자체가 열정입니다. 복음 자체는 우리 안에서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다라고 하는 것은 열정적으로 일하면서 즐거움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일터가, 삶의 현장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현장인데 대충 하겠어요? 여러분, 대충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하면서 그냥 대충 까짓거 이렇게 하는, 그게 예배하는 거예요? 창조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삶을 사는데 맥 빠져가지고 그냥 기운 없어가지고 불평하고 입이 쭉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은 복음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열정적으로 살아야 돼. 열정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열정이 하나님보다 앞설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열정적인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는 주일날도, 안식일날도 일한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 자체가, 우리는 모든 삶에서 사실은 열정적인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서 달라 보여야 돼요. 똑같이 트럭 운전을 하는데 사람들은 다 불평이 많아. 그냥 어쩌고 저쩌고, 내가 일한 것에 비해서 소득이 너무 적고, 내가 투자한 것에 비해서 얼마나 적고, 내가 지금 너무 이렇게 착취를 당하고 있어, 어쩌고 저쩌고 막 다 불평이 있어요. 그렇지만 나는 죽게 하듯이 나는 지금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받으시고 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나는 이 일을 한다. 열정적으로 해야지.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해야 되는 게 우리의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어렵지 않은 일이 어디 있어요? 개미들이 일이 쉬워서 그렇게 하나요? 그 일 자체를 즐거워하면서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집에서 청소를 하든 뭘 하든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분야에서 어떤 면에서 직업이 귀천이 있다면 무슨 아주 그냥 좋은 환경에서 그냥 다른 사람을 부리면서 멋지게 존경받는 그 일이 귀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서 어떤 상황에서도 즐겁게 열정적으로 일하는 사람, 그래서 공동체를 먹여 살리고 가족을 먹여 살리고 공동체에 유익을 끼치는 사람, 그 사람이 귀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돈이 많이 벌고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직업에 있어도 만족하지 않고 불평하고 맨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삶으로서 살지 않는 사람은 그건 천한 직업입니다. 루터가 발견한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어떤 직업에서든 어떻게 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열정적으로 주님께 예배하는 방식으로 그 일을 해나가면, 그래서 내 가족과 내 공동체와 하나님 나라에 유익되도록 일하는 것, 그것이 지금 단지 게으름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개미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귀한 사람이에요. 우리의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그건 귀한 직업이에요. 어느 누구도 나를 대신할 수 없는 귀한 직업인데, 아무리 세상이 바라는 대통령 자리에 앉아있고 국회의원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천한 사람이에요. 천한 직업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생각과 세계관을 바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삶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이고 우리 공동체를 보호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공동체를 보호하는 일에 부지런히 일하고 공동체에 생명을 공급하고 에너지를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 세 번째 나오죠. 12절로 19절. 자, 지혜의 스승은 가장 나쁜 여호와께서 가장 미워하는 것, 혐오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 공동체를 어떻게 보면 분열시키는 일들이에요. 12절과 15절 보세요. 불량하고 악한 자는 그 행동에 괴휼한 입을 벌리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며 손가락질로 알게 하며 그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며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 재앙이 갑자기 만죽 도움을 얻지 못하고 당장 패망하리라 그랬어요. 불량하고 악한 자, 이 불량하다라는 말이 벨리알이라는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유익이 없는 자, 무법한 자, 불의의 창수. 시편 18편에서 불의의 창수가 나를 돕고 할 때 그 불의라는 말도 이 벨리알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동체를 어떻게 보면 허는 사람들, 속이는 말, 또 몸짓, 이런 사람들. 그래서 자기의 어떤 그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자꾸, 그러니까 공동체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공동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불량한 사람이에요. 목사가 교회 재정의 80%, 90%를 쓰고도 늘 부족하다고 불평하는 사람, 가령 수많은 일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자기 마음대로 돌아가야 된다, 이라고 하는 게 다 불량한 거예요. 공동체를 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서 갈등과 분열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인간적인 것으로 하면 계속 갈등과 분열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 세력을 더 만들려고 해야 되니까 파당을 만들게 되고, 자꾸 이제 자기 영향력을 더 키우려고 하는 이런 방식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서로 눈짓하고 어쩌고 신호 보내주면서 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자, 뭐 이렇게 하자, 뭐 이번에는 뭐 어떻게 하자, 뭐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여론을 왜곡하고 막 이런 방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기 다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앞서도 5장에서도 나왔죠.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눈앞에 있다. 5장 21절에서 대저, 그러니까 대저라는 것은 모든이에요. 그 모든 길을 여호와의 눈앞에 있어요. 사람들의 모든 길, 그 마음도 다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다 드러나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16절로 19절에 숫자 잠언, 이건 숫자 잠언 몇 가지가 문제가 아니라 관용법으로 가장 중요한 것을 얘기해요. 마지막이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거에 다 포괄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이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한 거, 이런 거, 모든 것들. 이게 우리가 경건한 것도 교만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경건하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폄하하거나 또 어떤 면에서 이렇게 멸시하고 조롱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 형제 사이들 거짓말하고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공동체를 허물고 괴롭히는 것, 이게 모든 악 중에서도 가장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잘 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 공동체를 허는 것, 가족 간에도 자꾸 형제들 사이에서도 어떤 형제를 막 공격하거나, 또 자식들 중에도 또 어떤 자식을 막 공격하거나, 뭐 등등의 막 수많은 일들이 있죠. 교회에서도 늘 그럴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연합해서, 물론 그분의 잘못이 있으면 또 뭐 같이 교훈하고 함께 이렇게 세워 나가야 되겠지만, 그것이 아닌 방식으로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은, 보세요. 교만한 눈, 거짓된 혀, 피 흘리는 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악으로 빨리 달려가는 발, 망령된 증인, 거짓말하는 거, 이게 다 교회의 공동체를 깨트리는 그런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리면 하나님께서 그도 멸하실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면에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을 교회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는 것이 제일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친해도 이렇게 말을 더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친할수록 더 예의를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늘 서로 존중하는 상태로 가야지 그래도 어떻게 이걸 조금 막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되고 늘 조심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은 공동체를 하는 가장 어떻게 보면 혐오하는 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 교회아다, 뭐 우리가 교회의 정체성을 두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우리가 함부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 때문에 고통당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공동체 전체를 우리가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늘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형제가 잘못했어도 긍휼한 마음에서 그 권고하는 것과 미워하는 마음에서 권고하는 것이 달라요. 상대방은 압니다. 시간이 지나도 그게 알아요. 그리고 또 이제 혹시 또 서로 우리가 지내다 보면 감정이 상할 수도 있고 뭐 싸울 수도 있어요. 그럼 전혀 기회 사는데 그게 없을 수 없는 거죠. 우리 다 부패했기 때문에.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서로 긍휼히 여겨야 돼요. 그러니까 아내와 남편이 싸우잖아요. 서로 긍휼히 여겨야 돼요. 교인들 간에 싸우면 서로 긍휼히 여겨야 돼요. 같은 교단 안에서 목사들이 서로 긍휼히 여김이 없어요.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뭘 가르쳐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용서가 가능해요.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용서 안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한 가지 더 우리가 꼭 생각해 볼 점은 뭐냐면 오늘날 교회에서 이런 사랑이나 긍휼이라는 명목으로 불량함이나 악함도 용납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을 주고 원수도 사랑하라 라고 했으니까 그냥 다 용서해 주는 거, 이건 오류예요. 잘못 해석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배신하면서까지 사랑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부모를 사랑하는 것도 주 안에서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순수성이나 말씀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양보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잘 살펴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공동체가 이 시대에 주어진 사명, 이 엄중한데도 불구하고 서로 물고 뜯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서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율법은 사랑으로 요약된다는 말이에요. 사랑을 행하는 것으로. 그래서 서로 긍휼히 여기면서 그 일을 해 나가야 됩니다. 자,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거룩한 명령과 또 지시와 인도를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거룩한 영적인 기관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인간적인 열심과 열정으로 어떤 운동을 하려고 하기보다 말씀을 따라서 가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자꾸 어떻게 보면 인간의 방식으로 나가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새로운 성품, 능력으로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일을 하는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자기 부정을 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와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늘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지 않고서는 그게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들, 무분별한 보증, 게으름, 공동체를 허무는 언행실은 하나님의 가족을 위기에 빠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우리의 개인의 가정을 두고 그 다음에 2차적으로는 하나님의 가족인 공동체를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를 피하고 근면함과 성실함으로 충실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구체적인 삶입니다. 자신의 삶을 근실하게 지키면서 가꾸어서 자신과 또 공동체가 유익하게 되도록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지혜의 스승은 단지 위험을 피하라고만 말씀하지 않고 부정적인 사례를 통해서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스승의 가르침은 보증서지 않고 위험을 피하는 것에 머물지 않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가족과 공동체를 지키고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라는 거예요. 게으르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거룩한 모험을 할 정도로 가족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거룩한 모험을 하라라고 하는 가르침을 담고 있어요. 형제 사이를 이간하지 않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형제의 유익과 가족의 연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라고 가르칩니다.
세상과 육신을 피하는 것만으로는 우리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지혜의 스승은 담대함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는,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야라라고 하는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세상에 대한 두려움의 반대는 용기가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의 반대는 여호와를 사랑하는 거예요. C.S. 루이스는 담대함, 의연함은 도덕적 힘에서 나오는 배짱이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배짱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호와를 사랑하기 때문에 배짱이 있는 사람이에요. 저 뭐 믿고 저렇게 하지? 빽이 있나? 빽이 좋나? 우리보다 빽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게 우리 담대한 사람이에요. 여호와를 사랑하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를 사랑하지 않는 것을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 그렇게 돼야 됩니다. 요한일서는 보시고요, 우리가 세상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순간 우리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두려움의 반대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족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은 단지 감정에 머물러서 감정에 지나는 게 아니라 의지에서 나오는 사랑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 덕목을 실천하라고 진지하게 노력해보라. 일주일 정도로는 안 된다. 6주 정도 해보라. 그럼 자신에 관한 몇 가지 진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 진실이 뭐예요? 실천하려고 할수록 난 사랑이 없다. 나는 기독교적인 덕목이 없구나. 나는 이렇게 참지 못하고 나는 이렇게 안 되는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주님의 필요를 더 많이 느끼는 거죠. 주님의 구원의 은혜가 더 있기를 절감하게 된다는 거예요. 루이스는 선해지려고 애써보지 않는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악한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선을 노력하려고 했는데 나는 악만 행하는구나.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런 탄식을 할 수 있는 것은 선해지려고 율법대로 살아보려고 최선을 다했을 때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주님의 성령 안에서 이제 과거의 삶에 지배받지 않고 새로운 능력으로 역동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사랑할 수 있으려면 새롭게 거듭나야 돼요. 그래서 거듭난 생명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도 이웃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맛본 사람만이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가족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낳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진정한 사랑을 낳고 창조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사람은 자기가 아무리 누군가를 사랑했다 할지라도 자신의 사랑은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늘 깨닫는 사람입니다. 그러잖아요. 우리 자식들한테 막 다 해주고 싶어도 다 해줬어도 늘 부족하게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사실은 그럴 거예요. 앞서도 봤지만 우리도 남에게 주는 게 쉽지만 안 주는 게 더 어렵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주는 게 쉬워요. 근데 우리에게 안 주는 게 더 어려워요. 우리 자식에게 좋은 걸 주고자 하지만 이걸 줬을 때 얘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우리는 늘 의문이 있기 때문에 못 주는 거예요. 안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그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세상을 지배하는 두려움도 정복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자아에서 해방됐어요. 자기 사랑에서 해방됐어요. 하지만 사탄은 온갖 문제들로 교회를 어지럽히고 우리의 정욕과 자아를 부추길 거예요. 우리 가족들이 분열되게 하고 절망에 빠지게 할 거예요. 사탄은 말씀이신 예수님을 가장 심하게 공격했던 것처럼 말씀을 가진 교회를 가장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환난을 겪겠지만 성령께서는 바로 그런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더 견고하게 하고 단련하실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자기 연민에만 빠지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있는 고난은 우리를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사람으로 빚어낼 거예요. 빚어내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예전에 사랑이 안 됐는데 고난을 통과하면서 사랑이 돼야 돼요.
예전에는 예수님과 다른 마음을 품었는데 고난 때문에 내가 예수님과 동일한 마음을 품어줘야 돼요. 그것이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이기도 해요. 우리는 이 지혜의 스승으로 스승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처럼 닮기를 바라야 됩니다. 우리 가족을 사랑하고 보호하고 지키는 부지런한 파수꾼으로 우리가 세워져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가족으로 또한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 협력하고 서로 위하고 서로 연합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같이 어리석고 무지하여서 미숙하여서 늘 자기밖에 모르고 또 자기중심적으로 선악을 판단하면서 내가 옳은 것을 행하는 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거드름을 피우고 교만했던 그런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늘 자신에게 속고 세상에게 속고 게으름과 나태함 속에서 교만함 속에서 다 분열되어서 오직 자기에게 소외되고 다른 사람들 속에서도 소외되어서 마음 들 곳이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에서 절망 가운데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들의 모든 죄와 사망과 고통을 짊어지시고 죽어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제 이렇게 새로운 생명을 얻고 분별력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열정적으로 힘있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우리가 있는 곳 어디에서나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허락해 주셨으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공동체, 우리의 가족, 우리의 교회를 보호하고 안전하게 지키고 풍요롭게 하는 일에 우리가 더 열심히 일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주의 백성들이 우리를 통해서 복음 안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